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준비된 것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접대를 입사한 것이 마땅하지 아니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리가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성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랴. 아멘. 사람 뽑는 거 쉽지 않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7 집사를 뽑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뽑혀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는다. 이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워하는 마음 생기시죠? 별로 안 부러우신가? 표정이 다들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를 두고 인간의 가치 또는 인간다움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인간다움이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다움이라는 말이 과연 뭘까요? 무생물이 아니고 동식물이 아니고 참된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언어를 익혀서 문자를 만들어 읽고 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다움은 언어와 문자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자신과 타인과 세계와 신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며 철학적 고민을 펼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철학적 고민을 펼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두 번째 인간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살인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마라 등과 같은 기본적인 윤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윤리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죠. 인간은 이런 윤리 도덕성을 가졌으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네 번째 인간다움에는 이타적 행위를 높이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나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고 마는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보살핍니다. 이렇게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돕고 보살피는 것이 참된 인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남을 돕고 보살피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 지사처럼 뽑혀서 남을 돕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도 그거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7 집사 왜 뽑죠? 뽑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음식을 나눠주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살코기 주고 내한테 기름 덩어리 주고 에라이 이래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불만을 없애고 공정하게 하려고 그에 합당한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전투에는 실패해도 살아남지만 배식에는 실패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군대에 갔다 온 적이 없으신가 봐요. 나이 드신 남성분들은 이거 반드시 들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제 친구가 치사병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군대 갔을 시절 같으면 오래전 얘기겠죠. 그 당시에 정말 먹을 것이 귀했죠. 특별히 군대에서는 더했습니다. 그런데도 더더더더 배고픈 시기가 바로 이 훈련 기간입니다. 옛날에는 30km 행군, 100km 행군 뭐 이런 게 있었죠. 친구가 병장에 있을 때 바로 이런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마침 그때 새로 장교가 한 명 부임했습니다. 이 장교는 무조건 정량대로 해! 원칙을 지켜! 라고 하면서 정량 배식을 고집했습니다. 친구는, 그러니까 고참 병장인 친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안 통하죠. 이런 사람들은 원래 안 됩니다.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 결과 정량만 준비해가 훈련에 떠났습니다. 결과는 배식이 부족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훈련이고 뭐고 그런 게 아니고 밤 내놔라고 난리 지기는 바람에 훈련이 엉망이 되고 그 장교는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배식 먹는 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예. 모든 사람 잘 먹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 잘 먹는 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받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먹는 거 가지고 쫀쫀하게 대충 먹고 취하지. 야, 배식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먹는 거 가지고 제일 잘 뺏깁니다. 그리고 오래 상처가 남습니다. 먹고 사는 게 별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우리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TV 보면 맛집 투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는 먹방 유튜브가 넘쳐나고요. 온통 먹는 것 타령입니다. 유튜브 방송 등에서만 이럴까요? 우리 실생활 한번 볼까요? 우리 밥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내일 점심 뭐 먹으러 갈래? 그 집 맛있다는데 한번 가볼래? 라고 먹는 것이 먹으면서 내일 먹을 그 계산을 한번 먹는 거에 잔머리 엄청 빨리 돌아갑니다.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반찬 더럽게 맛없다 라고 불평하면서 더럽게 빨리 먹고 치웁니다. 그러면서 더럽게 맛없다고 계속해서 투덜거립니다.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더럽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교회 식당에서 배식을 받게 줄 서 있는데요. 아는 집사님이 어머 목사님, 우리 목사님 고기 많이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듣는 목사 기분 좋을 수 있죠. 하지만 뒤에 있는 성도는 깊이 대못 받아가 상처받습니다. 이런 있으시죠? 이처럼 먹는 것이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예민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뽑는 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누구나 공감하여 불만이 없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 앞장에 내놓은 다른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한 사람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장면인데 이 내용이 7 집사를 뽑는 기준과 아주 깊은 내용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요.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막으로 이렇게 보이죠? 보이네요? 예. 여러분들 보시는 이 15절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가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말하고 새로운 사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21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 말씀하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간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되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보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마지막 26절을 보면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사도를 제비뽑기로 뽑았다. 여러분 어렸을 때 뽑기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검은 주머니 안에 숫자가 가득 적혀 있는 단추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뽑기 해가 내면은 그게 뭐 맞고 안 맞고 또는 어떤 통에 숫자 가득 적힌 메모지 이렇게 한 100장인데 보통 이렇게 뽑아놓으면 꼽혀 있는 걸 뽑고 최근에 뭐 또 HBS는 그것을 또 뽑기 했다고 뭐 그러던데 이 뽑기 여러분들 한두 번은 뭐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누굽니까?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런데 사도를 두고 이렇게 제비뽑기로 뽑았다. 물론 이 제비뽑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제비뽑기 했던 것과는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죠? 자, 사도가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요, 다 같이요, 밝음에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식하면서 12명을 택했고 사도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뭐 아포스톨로스라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사신, 사자, 선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당시에 자주 통용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를 부여하면서 제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사도는 일반적으로 12제자와 바울을 포함해서 일컫는 용어입니다. 사도의 자격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새로운 사도를 뽑자라는 그 제안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을 보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다 같이요. 항상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22절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역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도를 어린 장난처럼 뽑기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놓친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를 뽑는 근거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본문은 유다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8절까지는 유다가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라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를 뽑는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를 뽑는 첫 번째 근거는 한 명이 죽어서 결혼이 생겼으니까
한 명을 보충한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입니다.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 대신 누군가 한 명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배신한 유다를 두고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유다가 죽었다? 그러면 유다는 과연 불의한 배신자로서만 끝나는가? 아니면 유다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원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냥 쭉 넘어가신 거죠? 유다가 과연 불의한 배신자인가? 아니면 유다도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원되었으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한 신학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그에게 닥친 일이 예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죄를 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언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악함에 의해서 변질한 배신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히 유다는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는 죄를 지어 죽었습니다. 유다가 죽었으니 마띠아를 대신 뽑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이런 게 대체 뭐죠? 개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일일이 시험을 다 쳐야 되나요? 아니죠. 개인 판단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죠.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두 번째 근거로 성경을 가져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사도로 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은 시편에 기록하여 있을 때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은 구약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헛되어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베드로는 시편 두 구절을 인용하여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시편 69편 25절은 의인을 박해하는 악인들은 마땅히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아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해달라라는 강구입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이 집이 파괴당하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문정걸식하는 사람을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5절은 유다의 변질과 그에 따른 비참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은 유다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말씀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새로운 사도를 뽑을 근거를 성경, 즉 구약 시편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를 뽑는 세 번째 근거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5절요.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5절 다 같이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지 보이시옵소서. 원래 12사도를 뽑은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추가로 뽑는 것도 당연히 예수님이셔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들에게
마치 택하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를 새롭게 뽑는 것은 특정한 사람의 주장, 특정한 사람의 판단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도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 인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인물,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물을 사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대신할 사도 마띠아가 장난과 같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혔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띠아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일치하는 인물입니다. 마띠아는 베드로가 언급한 성경적 인도에도 부합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여 얻은 사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뽑힌 사도 마띠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AD 73년도 즉 주 74년 마띠아는 참수행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고 사도들은 이처럼 맞아 죽었거나 찔려 죽었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야, 초대교회 때만 사도가 있고 그 이후에는 사도가 없니? 라는 이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사도를 정의할 때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조금 예외적인 인물이라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바울 본인에게 직접 부여한 자칭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직접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에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12제자를 두고 사도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12제자와 바울 후에 그들 죽고 나서 사도는 더 이상 없느냐, 이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적 근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사도를 뽑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변절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임명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시대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사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14번째 사도다, 새로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장은 이단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뽑은 근거는 7 지사를 뽑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는 유다가 죽고 없으니까 라는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7 지사를 뽑기 위해서도 이렇게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당연히 오랜 시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사람을 말합니다.
일곱 집사를 뽑기 위해 첫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 즉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사람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검은색 차는 다른 사람 눈에도 멋지게 보입니다. 내가 맛있다 하는 음식은 다른 사람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대체로요, 대체로.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 일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일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보면요, 비슷한 생각을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오랜 시간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의사 면허 시험 등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긴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 따는 것은 당연하고요. 관련 논문을 쓰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나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워서 인간적으로 조급히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죠.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기원이요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있게 알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 일곱 집사를 뽑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으셨죠?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잔소리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시죠? 예, 짧은 단어죠. 기도. 예, 말씀과 함께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마티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그들이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지사를 세우는 사도행전 6장 6절에도 보면은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면 언제나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내에서 누구는 많이 묻고 누구는 좋은 거 묻고 나는 찌끄레기 주고 이런 교회 내에 불만과 분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 분열, 다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관원들, 로마 공권력 등등을 동원해서 초대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즉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어제는 교회 밖으로부터 공격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내에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세상과 죄의 영향을 받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중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잔치 벌리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실패와 실수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실패와 실수가 나로 인해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반복된다면 그것은 내가 악한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실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 식당에서 밥과 반찬을 나눠주면 불만이 없을 텐데 라고 혹시 자신 있게 손들 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다 보니 왜 맨날 만나야? 아이씨, 만나만 주고 만두는 주면 안 되나? 짜장면은, 나는 짬뽕, 나는 돈가스, 이런 불만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먹는 것만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먹는 것으로 인해서 불만 폭발에 아주 크게 작동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이 예민한 게 우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식을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앞에는 살코기 주고 나는 기름덩어리 주고, 나는 왜 계란 후라이 안 주노? 저봐라 좀 빨리 주면 안 되나? 배고파 죽겠는데. 라는 불만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이런 오해와 불만은 항상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정하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적 환경에 흔들림 없이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되게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은 오랜 시간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신앙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급하게 뭔가 내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죄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서두르고 내 생각대로 빨리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참된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일꾼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결코 개인의 감정이나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메시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참된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에이구 그럴 줄 알았다, 살아보면서 에라이 그건 그렇지 라는 탄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탄식이나 불만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립된 이후로 교회는 언제나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핍박, 내부로부터의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별 차이 없습니다. 전도할 때 문제 있습니다. 식당에서 배식할 때 문제 있습니다. 순장으로 섬길 때 문제 터집니다. 교사로서 섬길 때 터집니다. 주치 안내하다가 속 터집니다. 이처럼 분열과 다툼, 갈등은 오늘날 더욱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외적인 공격, 핍박 더 심해집니다. 교회 내에서의 갈등 더 심해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준비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마띠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띠아와 같은 새로운 일꾼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띠아와 같은 새로운 리더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조용히 그리고 성실히 일할 8번째 집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섬길 8번째 집사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일꾼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장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의 수는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제사장까지 교회로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까지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쉐론 마띠아를 원합니다. 8번째 집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쉐론 마띠아 8번째 집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랜 훈련과 섬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신앙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성실히 조용히 그리고 성질 새로운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쉐론 마띠아 8번째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